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과 절기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자칫 이것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갈라놓을 위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기록하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 예배 방식의 차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 등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품고 다름은 인정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를 균형 잡힌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 즉 음식 규례,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전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채소만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여 부정한 고기를 먹게 될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럼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을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셨고 이제 음식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강한 자들은 왜 아직도 그런 걸 지키냐면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였고 연약한 자들은 저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하면서 강한 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고, 연약한 자들은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서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기준을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더 강력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남의 하인, 이것은 곧 하나님의 종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보기엔 넘어질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그를 붙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보기엔 아직 미숙해 보여도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실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은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외쳐야 마음이 시원하고, 또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기도할 때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준으로 형제를 재단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교회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 공동체는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음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날과 절기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을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결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사기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게 하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먹든 먹지 않든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 그것을 잃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더 강력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께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형제 자매를 향한 섣부른 판단과 비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주님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무엇인가 판단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기준으로 오히려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려는 노력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데에 우리들 또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깊다. 저 사람은 아직 미숙하다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초점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를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겸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잘못을 찾는 것보다 내 삶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 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판단치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